사도행전 강해 5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수들이 듣더라입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구절은 사도행전 오늘 본문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신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일학교 아이들도 또 청소년부 학생들도 암송하는 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것에서 탈피하는 것, 어떤 현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실존적인 것이고 그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호칭되는 주 예수는 그의 인생을 주도하고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은 이미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기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거나 이익이 되어야만 그 신 앞에 움직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당장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주시려는데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응은 어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직설적으로 묻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무슨 선물 주는데요? 교회들이 워낙 선물 공세를 많이 하니까 더 좋은 선물 주는 곳으로 골라가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합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나 또 겨울 캠프 같은 행사를 하면 서로 아이들을 전도해 가려고 치열하게 선물 공세를 합니다. 또 전도 몇 명 이상 하면 또 선물을 많이 주겠다고 또 그 선물 실물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어릴 때부터 길들여진 신앙생활이 성숙해서 어른이 되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어른이 되어서도 변함없는 신앙의 양태가 나타납니다. 아이들처럼 노골적으로 무엇을 주겠는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도 내가 교회 나가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무슨 덕이 있을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 되었던 것을 버리고 그 주인이 물질이었던 명예였던 권력이었던 또 어떤 세상의 가치였던 것을 버리고 영원한 주인에게로 귀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참된 주인, 참된 우주의 세계의 주인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다른 이율배반적 가식적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은 강력한 선포이고 주인을 바꾸어야 하는 인생 최대의 결단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의존하지 말고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해체되고 오직 절대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정생활을 버리라, 직장생활을 그만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삶이 자기 사랑에 치우쳤다면 근본적으로 삶의 초점과 목표를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그런 것에 연연하거나 거기에 모든 것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모든 삶의 행태를 바꾸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모두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의적 의지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설득한다고, 교육한다고 또는 자의적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피조된 존재가 창조주 주권자를 믿을 수 있는가? 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그 자기 자아를 버리고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은 자력으로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주인이 바꾸어지는, 그의 주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그 인생의 현장에, 그 현실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린 지난 강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연결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지 못하고 그 방향을 마게도냐로 틀어서 마게도냐로 오게 됩니다. 여기에 와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귀신 들린 어떤 한 여종이 이 바울의 일행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여종이 아주 귀신이 들려서 온전하지 못한 이 여인이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며 계속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여종의 몸 안에 있던, 이 여종의 영혼 안에 있던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자, 그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이 여종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챙겼는데 이제 온전해져 버리니까 자기의 이익이 끊어지는 것을 알고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매로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이 여종의 주인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기 이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자기 이권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은 육체의 이익이 곧 자기 실존이었고 또 진리였던 겁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고소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16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이 고발의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일단의 유대인들이 와서 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해서 생업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함부로 전한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바울 일행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명분이 되는 그런 고발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발이 한 번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지금 바울 일행이 고발을 당하는데 어떤 고발을 당합니까? 이 바울 일행, 이 사람들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요동하게 하고 소유하게 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합니다. 자, 복음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떤 반응이 쏟아지는 것입니까? 생각지 못한 부정적인 반응이 다가옵니다. 총독 앞에서 바울과 그 일행을 고발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의 일행을 고발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로마인입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고 율법 아래 사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족인 이들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합니다. 자,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마스터,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것이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주인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부정적인 반응임을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지 않으면 천하가 다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나의 이익대로 움직여져야 그것을 진리로 인정하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이익, 인간이 생각하는 유익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계획대로 경영되는 것입니까? 후자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각 신자들이 취할 이득과 이익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경영에 동의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만이 내 유익과 내 이익과 관계없이 그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 발전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믿어왔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면, 성경이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면 누가 그렇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반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기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 그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주인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이익을 취하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 때문에 그 이익을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냥 귀신 들린 상태로 가만히 놔뒀으면 그를 통해서 내가 이권을 취할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해서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이익이 사라진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내 밥그릇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제 3자의 일이고 남의 일이니까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만, 자, 정작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본질과 비본질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대립과 싸움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진리가 비진리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 비진리가 진리를 밀어내는 현상이 발현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의 문제이지 비본질적인 것은 그 정체가 드러나게 마련인 것이고 결국은 비본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육체적 이익을 우선하지 않고 영혼의 유익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가치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제 1순위가 늘 육체적인 것이었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이것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1순위는 뭘로 바뀌는 겁니까? 영혼의 부요함, 영혼의 강건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신자는 이 지점에서 갈등하고 고민되는 겁니다. 육체적 이익 때문에 영혼의 유익을 뒤로 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일단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이 메시지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처했던 그 환경은 대단히 세속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던 곳이었고 윤리가 무너졌고 도덕이 무너진 그런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일곱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 멤버들인 이 초대교회 일단의 성도들이 비본질,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 행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영혼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영혼의 부요함이 지속되기 위한 선행적 전제는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과 제 일말의 기대감, 일말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부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요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이 부요함이 계속 연장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영혼의 부요함이 지속되기 위한 선제적 전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주인, 그 주인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지금 읽은 이 본문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전장인 7장, 6장, 5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교훈의 요약은 뭔가 하면 율법을 지킨다고 의론자들이 아님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산상수훈을 설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을 향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로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님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율법을 유대인들이 받았습니다.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던 법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난 이후 수천 년이 지나가면서 이 율법이 사문화돼 버린 겁니다. 율법은 법으로만 남고 책으로만 남아있지 실제로 그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주권, 어서러티,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건 여러분과 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생명의 말씀, 성경 66권을 텍스트로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을 우리에게 텍스트로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 성경을 읽음으로 너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리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반복함으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다? 주권자이시고 주인임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인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책은 들고 다닙니다. 예루살렘 성전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제사도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단지 경전에 불과했던 것이고 실제로 그들의 자신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와야,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인정해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너희가 구원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이후에 가장 먼저 등장시키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는 누굽니까? 스스로가 환자임을 아는 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자임을 아는 자가 문둥병자입니다. 결국 어떤 인생일지라도 자신이 문둥병자처럼 스스로 부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자만이 주권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 문둥병자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문둥병에서 해방된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 되신, 주인 되신 하나님. 자, 이러한 사건이 전제되면서 지금 이 백부장 사건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을 주로 인지하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이방인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메스터, 자기의 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둠에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작 이방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본 자녀들은 주인으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방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입니까? 바로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고 그들이 찬송을 부를 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찬송소를 듣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소리를 이 간수가 듣습니다. 25절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찬송소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는 무의미하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라면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될 것입니다. 근데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들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찬양을 한다고, 아무리 좋은 목소리로 찬송을 한다고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려고 해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 31절에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에 이 간수가 이 말씀을 받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일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면 33절과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주권자로 삼는 사람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의로, 자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간섭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이성이나 결단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인지하지 못했지만, 감각하지 못했지만 비밀리에 임하는 주권자의 손길을 통해서 성경 말씀 그 66권의 말씀이 비밀리에 들려짐으로 그로 말미암아 사망을 향해 치닫던 인생이 생명을 향해 가는 인생으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인 것이고 또 가장 큰 복의 출발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인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힘써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이 길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힘써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 힘써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라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깊이도 비례해서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일같이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심에 감사하시고 그래서 세상 앞에 패하지 마시고 능히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